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생명의 약동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해온 새신자 초청 전도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부담감으로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내가 품은 태신자가 과연 해피데이에 올 건가, 초청에 응해 줄 건가, 조바심 섞인 기대를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번심, 하나님의 저 깊은 곳에 우리들을 향하신 그분의 타는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애끓는 심장 소리가,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적이면서 그러나 아주 뼈아픈 실화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잭 캔필드가 엮은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 대지진 당시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진도 6.9의 끔찍한 강진이 아르메니아 전 지역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이 진도 6.9가 어느 정도 크기의 재앙이냐 하면 1910년도 IT 대지진 기억하시죠? IT 대지진 때 20만 명 죽었습니다. 진도 6.9 TNT 한 200만 톤 규모의 위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수십 개 정도의 폭발력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 당시 아르메니아 대부분의 많은 그 아파트, 또 학교, 병원, 공공시설 모든 것들이 뭐 내진 설계가 무슨 내진 설계입니까? 그냥 이제 목재로 또 철근으로 젖었어도 콘크리트로 해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부실한 것인데, 이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져갔습니다.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한 아버지가 미친 듯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학교 건물은 다 붕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거대한 돌무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원들마저도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철수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부모들이 절망하며 발길을 돌릴 때에 이 아버지는 무너진 그 잔해 속으로 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던 그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해주었던 그 약속이 이 아버지의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아빠는 반드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아버지는 맨손입니다. 피가 나고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맨손으로 차가운 그 돌덩어리와 철근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12시간, 24시간, 36시간, 무려 38시간 파고 또 파고 내려간 끝에 아버지는 그 커다란 콘크리트 상판 아래에 기적처럼 생존해 있는 살아남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친구들에게 말했거든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꼭 구하러 올 거야. 그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뿐 아니라 그 무너진 콘크리트 상판 아래에 갇혀있던 13명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구제해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는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본심이에요. 세상 모두는 안 된다고,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고개를 저을 때조차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죄와 사망의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창조주 하늘 아버지의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운 애끓는 심장 소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박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전도란 우리의 심장이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꼭 품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자격이나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 불리던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상업도시였어요. 돈이 넘쳐났습니다.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는 당시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독한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거리에 버려진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입니다. 모든 사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삼아서 정언을 밝히던 자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버렸던 시대의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바로 2장 1,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학살하는데 가장 악하게 앞장섰던 네로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전도할 대상의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금을 그어놓은 무서운 영적 교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교만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반대로 저 사람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 지옥에 가도 싸.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의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서 금을 거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 해서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의했어요.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죄 많고 흠 많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저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망가진 인생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씌워진 편견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렌즈를 통해서 그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나를 핍박하는 직장 상사, 대화가 단절되어 버린 차가운 가족, 심지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안타까움으로 찾고 계신 그 모든 사람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진정한 구원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과연 뭐냐는 거죠.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 세상이 찾는 구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더 많은 부, 또 좋은 건강, 자녀들의 성공, 물론 이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으로,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인문학적인 소양과 깊은 명상을 통해서 내적 평안을 얻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높은 도덕률도 아니고, 진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인격입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안다고 하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 영주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들이 강조했던 지식이 뭐냐면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거, 사변적인 거, 정보적인 거, 차가운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아는 거, 안다는 거,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친밀한 경험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이런 것을 가르쳐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연예인들을 알 때 연예인들의 키, 몸무게, 사는 집, 연예인의 취미, 뭐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다 누구 하면 다다닥 얘기 다 하거든요. 정보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알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아빠와 딸, 엄마와 딸, 자녀,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 설교자가
구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씻기고 옷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이번 전도 축제에 초청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세 자랑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유일하신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을 깊이 깊이 경험토록 도와주는 것.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에 인격적으로 부딪히도록 돕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 테레이. 시제가 중요한데요. 과거에 한 번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가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그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묻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미친 듯이 파고 내려가고 있던 그 아버지의 심장 같은 그 마음으로 현재요. 그 타오르는 맹렬한 그 마음으로 그 강렬한 의지, 이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10년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끄떡도 안 하네. 저 인간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영혼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 주님은 어떠시죠? 집을 나간 방자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그 동굴 밖에서 매일 까치발 들고 밤이슬 맞으며 서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잔해 속에 갇힌 그 영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도전을 던집니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땀 흘려 복음 전도하고
체면 구겨가며 전도지 나눠주고 눈물로 태신자들, 살아가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지 않으면 허무한 것, 일생을 허무한 것에 종로를 타다가 허무하게 세상 떠나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모르면요, 헛된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 예비하고 섬기다가 허무하게 세상 떠나갑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주보와 함께 드린 작은 종이가 있습니다. 새신자 초청, 태신자 작전 카드, VIP 카드죠. 여러분, 이 카드는 매년 봄 생명의 계절, 전도의 계절, 매년 교회에서 하는 귀찮은 숙제 아닙니다. 빈칸 채우기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빈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며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이름이 적혀져야 할 생명책의 한 페이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 박동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진 그 잔해 밑에서 아빠 살려주세요. 신음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거동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카드에 눈물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 아주 수십 년 된 오래전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당숙 어른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신 분이에요. 뭐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위도 갖고 많은 일도 하신 분인데 제가 예수 믿고 목회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갔다는 걸 아셨는데 전화 한번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때 한번 찾아뵈야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땐 젊을 때 뭐 제가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을 텐데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부고장이 날라와 버렸어요. 아차, 그 양반이 저를 찾을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부고장 날라와 버렸거든요. 아차, 이 타임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여셔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열고 발걸음을 내딜 때 굳어진 영혼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전도축제가 천국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늘 아버지가 춤추시며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잔칫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무너진 잔해 속에 갇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학교의 건물 더미 속에서 피가 나고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맨손으로 돌덩이를 파내려 갔던 그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간절한 타는 마음이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구원의 문을 때때로 닫아 걸기도 했던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선언, 사랑의 선언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씌워진 편견의 안경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렌즈로 잃어버린 영혼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새가족 초청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까지 주님의 심장 박동에 맞춰 주님의 심정에 동참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